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죠. 그리고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누가가 쓴 성경이 두 개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쓴 이제 복음에 대한 제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제2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안에서 어디까지의 말씀이냐면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 해가지고 누가복음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 첫 번째 장 보고 계시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잘 안 보이죠?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좀 강조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 같이 시작.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서술로서 누가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제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과 인간적인 면을 그렸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역사 속에서 친밀하고 가깝게 예수님을 이해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가깝게 다가오면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며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게 이제 누구한테 쓰는 편지였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이제 수신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이제 편지로서 이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쓰는 어떤 목적과 누가 받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나시는 이제 탄생의 어떤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조금 강조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인성적으로 조금 포커스해가지고 설명을 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이 이제 1번 해서 이제 준비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내용인데요. 탄생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자라시던 장소는 어디인지 아세요? 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십니다. 베들레헴은 어디 근처냐면요.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어디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어디서 이제 사역을 하셨느냐? 이제 갈릴리 지역, 나사렛과 가버나움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셔서 잠깐 머무르다가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떤 그런 시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또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기간을 또 굉장히 길게 또 이제 복음서들이 또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1번 보면, 1번 준비시대, 베들레헴, 나사렛, 유대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1번에 보면,
자, 이게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66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66페이지 보고 있어요. 딴 데 가서 헤매시면 안 됩니다. 자,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구약의 예언 성취 관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한 세례 요한의 출산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오리라고 말한 선지자의 출생을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연결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조금 보면서 모든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어느덧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엇과를 연결하려고 복음서 기자들이 항상 애썼느냐? 무엇과요? 구약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항상 그걸 강조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오늘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됐냐? 예수님과 탄생, 예수님의 탄생 바로 직전에 있어야 할 누구의 탄생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자, 예수님 메시아 전에 오기로 되어 있는 선지자의 탄생서부터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그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미리 오시게 될 그분, 그 사람, 그 선지자에 대한 출생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을 이렇게 보면요. 1장에 보면 자, 5장부터 5절부터 1장 5절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누구의 탄생이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사장인가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엘리사벳은 어머니입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아버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사가랴? 사가랴. 사가랴. 이거 성경 퀴즈 냈으면 다 들릴 뻔했는데. 자, 사가랴가 아버지입니다. 사가랴가 아버지예요. 이제 이 사가랴가 아버지인데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의 순번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순번을 따라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떡상을 정리하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가랴가 갑자기 순번을 따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언을 받게 되고 뭐가 돼 버렸어요? 갑자기 벙어리가 돼 버렸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제 예언되어지고 이제 진행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이제 여기 보면요. 이제 밑에 보면 세 개의 찬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46절에는요.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 관계예요. 그리고 몇 개월 차이가 나냐면 6개월 차이가 납니다.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 찬송의 이제 스토리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나서 6개월째 됐던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자,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67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장 28절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이제 예수님이 6개월 차이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말씀만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자, 2장입니다. 2장 40절.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자람에 따라서 강하여졌다. 자, 이게 이제 육신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신화들과의 차이예요. 이게 다른 이제 석가모니의 탄생이나 뭐 여러 이제 탄생설들이 있잖아요. 탄생설들이 있는데 그들의 탄생설들을 보면 어떤 모습들입니까? 이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마치 사람처럼 신처럼 막 걸어가는데 발자국마다 막 연꽃이 막 피어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막 말을 다 해버리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런 신화와 좀 차별되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태어나시고 나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성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갑자기 확 커서서 뭐 무슨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탄생하시면서 성장기를 거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자, 이제 이게 40절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5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52절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은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라가는 것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였다,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어지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 같이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한 데서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잉태하게 될 아기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죠. 자, 이것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다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찬양하면서 다윗의 약속이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성장이 아닌 인간의 어린 시절 등 정상적인 과정을 모두 거쳐 성장했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이제 30살이거든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가 이제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평범한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몇 번의 이제 사건들이 있긴 있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마리아는 이제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들과 더불어서 아이를 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잉태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았잖아요. 근데 30살이 될 때까지 너무나도 이제 보통 여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어린아이들과 같이 비슷하게 성장을 쭉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면서 우와, 이게 누구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넌 누구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특별한 성장기를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성장기가 남달랐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헛소리 하느냐. 심지어는 고향에서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그 말씀까지 하실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시절, 성장기, 청년 시절까지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평범한 이제 성장기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추론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누구의 탄생을 조금 강조했느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좀 강조를 했지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 2번 작은 이제 2번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누가복음 3장부터 4장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의 통치 구역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디베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일단은 누가 총독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제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간 상태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가 아닙니다. 지금 태어날 당시가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어느덧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한 30살 정도 된 겁니다.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예수님께서 많이 성장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원래는 예수님 태어나실 바로 그때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전 유대 전체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나라들을 이제 지역들을 조금씩 쪼개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유다 지역은 이제 그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제 정치를 이제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볼게요. 구약에 예언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첫 번째 구절만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자,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자로서 어디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누구예요, 이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이 땅에 먼저 올 텐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을 지금 연결해서 누가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있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자, 무슨 사건이에요? 시험반. 네, 광야에 나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자, 어떤 시험을 받아요? 4장 1절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자, 뭐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첫 번째,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하세요? 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시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 뭘로 살아요? 떡으로만 말씀으로 또 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떡 아니라 영적인 양식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또 인용하셔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죠. 자, 두 번째. 자, 어떤 시험을 이제 또 경험하게 되세요? 사단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뭐 하기만 하면? 네, 절하기만 하면, 이제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을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걸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 전부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을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에서 뭐 하라?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누가? 천사가 다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널 죽게끔 해주겠느냐? 그래서 딱 살려주실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 다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시험을 이기시느냐? 다 같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누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뛰어내리면 구원해 줄까 안 줄까 이런 내용의 테스트를 하나님과 하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 가십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자, 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3번에 걸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사단이 시험을 했다기보다는 공생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따라 주도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셨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들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훈련의 과정,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훈련받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훈련 기간이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표현은 했는데 예수님이 훈련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색하고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뭘 이제 증명을 하신 것이냐? 예수님 또한 이런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인성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배고픔에 대한 유혹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구, 이런 욕심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명예에 대한 욕구도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경험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이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이제 메모를 좀 해두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연약해 있는지. 이게 있습니다. 꼭 이제 나는 명예욕은 없어. 하지만 하여튼간 배고픈 거, 이런 것은 못 참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만큼은 참 참기 어려운 것이 또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명예욕, 나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없는데 명예의 욕구에 이게 참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 가지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테스트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기간이고, 자, 이제 갈릴리에서, 자, 큰 2번을 보면, 복음 선포 시대. 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큰 2번이에요. 복음 선포 시대. 자,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있어진 이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자, 이제 작은 일본에 보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복음 사역에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근데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어요. 나사렛과 가버나움, 이게 도시입니다. 갈릴리는 큰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자신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나사렛 이제 회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됐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힘들어지시는 장면인데요. 자, 18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요. 자, 이게 사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이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덮으셨어요. 딱 덮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나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너희 귀에 지금 응했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곧 내가 누구다? 예수님.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나사렛 동네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이 말씀 선포에 대하여서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놀랐지만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다? 이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이게 밑에 보면요.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향을 이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떤 병을 고치셨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보면요. 누구를 고치시느냐? 그냥 읽어보지 말고 그냥 쭉 한번 볼게요. 35절, 36절. 누가 나와요, 거기서? 예,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 자, 누굴 고치세요? 자, 누구예요? 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시몬의 장모가 이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나사렛 지방을 조금 떠나셔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포뮬러로 만들려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플러스 우리의 믿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귀신도 쫓으시고 열병도 고치시기도 했지만 나사렛에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은 가지고 계시지만 나사렛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들도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 지역에서는요, 별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쪽에 LA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실 병 고치는 은사가 특별하게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요,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기적들이 굉장히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나 선교지만 가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집회를 가는 장소마다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도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까지도 일어섭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그 신승 목사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사실 없다. 하지만 뭘로 고치냐면 내 믿음과 그들의 믿음으로 고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회 지역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담임 목사님을 항상 보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보고 매 주마다 보고 아침마다 보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그냥 인간 신승훈 목사님, 인간 목사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신뢰나 그런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로 1년에 한두 번, 두 번,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디죠? 아프리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사렛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만드시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런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여러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 구절로 나와 있어요. 44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심과 동시에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복음은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이 들리는 것이 아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사역했던 장소를 보면 나사렛 지역, 가버나움 지역,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 촌동네들을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없는 자들을. 이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가난한 자는 뭘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누려야 할 재정적인 능력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포로된 자는 뭘 빼앗겼어요? 자유를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또 눈먼 자는 뭘 빼앗겼어요? 시력을 빼앗긴 사람들. 눌린 자는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긴. 그러니까 구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느냐? 빼앗겨버린 원래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 빼앗겨버렸느냐? 죄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 뜨고 살기 원하세요. 눈 감겨진 상태에서 더듬으면서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다 눌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된 자, 여기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준비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준비된 자예요. 내가 포로되었구나, 나에겐 자유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앞을 못 보는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지역의 정말로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을 것 다 누리고 있는 부자 사람들, 도시 사람들. 자, 어느 지역에 가야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하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배두리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오히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빼앗길까를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스스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무엇과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인생은 어떤 사람들 뿐이에요? 마음에 준비된 자. 스스로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느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억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갈급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바로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변화도 어떤 회복도 어떤 구원하심도 입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에 갈급함이 없는데 예배에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갈급함이 없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신 이유, 그들이 그런 마음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2번, 작은 2번이에요. 작은 2번.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심.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심. 자, 이게 누가복음 5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심. 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이게 다른 이제 번역들로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너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뭘 잡아왔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지만 앞으로 너의 삶은 사람을 잡는다 하면 좀 애매하죠.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뭐라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5장 처음부터 나와요. 자, 어떤 장면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베드로는 뭡니까? 원래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평생 어디서 자랐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자랐어요. 그냥 눈 감고도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의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갑자기 어부가 밤새 못 잡은 고기를 갑자기 목수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던져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나 같이 있던 어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얼마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야고보와 요한까지 해가지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배 위에서 오늘도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힐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잡히지 않는 때가 있어져요. 왜 안 잡히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고기를 잡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공급하심과 이런 능력들, 이런 역사심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고기를 누려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통하여 뭘 깨달아라?
내가 네. 누군지를,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메시아인 걸,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나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아요.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 해결되어진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간신히 잡은 그 많은 고기들, 그거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인생이 안주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경험한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있어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어라. 이것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니까 연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리와 누구냐면 사실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거들떠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원래는 상종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자리에서 밥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느냐? 심지어 뭘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시간을 정해서 금식도 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예수와 너네 제자들은 그러고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의사,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죠.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님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여러분도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뿐이에요? 스스로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고칠 수 있어요.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의사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아픕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7절부터 26절까지 3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 새 포도주에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 그러면 저는 새 포도주가 좋은 건지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근데 새 포도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헌포도주잖아요. 헌포도주가 아니라 이건 새포도주의 반대말은 숙성된 포도주입니다. 잘 익은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새포도주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부대 안에다 넣습니다. 부대 안에 넣으면 이게 숙성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포도주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담아놓은 푸대가 점점 부풀어 올라지게 됩니다. 이게 새포도주가 숙성된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헌부대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풀어 오르는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헌부대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결국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어떤 부대가 필요하다? 새 부대가 필요하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새 포도주는 누굴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새 포도주는 누굴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굴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욕하고 있어요. 야, 세례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도 하고 뭐도 하는데 너희들은 맨날 먹고 마시면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새 포도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직 숙성됐어요? 아직 못 숙성됐어요? 아직 숙성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누가 품어줘야 돼요? 헌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품어줘야 됩니다. 신축성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새 부대가 품어져야 이 새 포도주가 숙성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제자들이 숙성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새 부대되어진 누군가가 이들을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품어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부대? 헌부대 같다는 거예요. 헌부대 같다는 거예요. 너도 찢어지고 쟤네들도 찢어지고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숙성된 포도주도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떤 포도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새 포도주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새 포도주가 숙성된 포도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자마자 이제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살까?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느 모습이랑 똑같은 것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찢어짐과 동시에 그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숙성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내하며 참고 견디시는 가운데 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딱 터놓고 얘기해서 자기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있는 뭐는 안 보여도 누구 눈에 뭐가 보여요? 내 눈에는 이따만한 들보는 안 보여도요. 남 눈에 있는 티는 다 보인다는 거죠. 서로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게 가셨죠? 아멘. 네, 어디 가서 새 포도주가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들 원래 아셨던 것처럼 그러시는 애? 아니에요?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새 포도주가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랬었는데. 자, 밑에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수님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평생 동안 같이 할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사역 초기에 임명하신 것은 생활로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산상수훈으로 내용이 길게 소개됩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제자도의 핵심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내려가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복음. 자, 3번인데요. 자, 가난한 이게 2번인가요? 3번인가요? 3번이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부터 8장까지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복음. 자,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종,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 37절에 보니까 이제 죄를 지은 여인, 이게 창녀입니다. 그리고 8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연약하고 핍박받고 없는 자들을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네 가지 땅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땅이에요? 이게 길가입니다.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이제 돌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자, 결국은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자, 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없어서 뿌리를 전혀 내릴 수 없는 땅입니다. 전혀 내릴 수 없는 땅. 결국은 누가 쪼아가요? 새가 쪼아간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새는 누굴 얘기하냐면 사단입니다. 복음을 받긴 받는데 받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사단이 다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자, 길가는 어떤 땅을 의미하느냐?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꾸 밟고 가면요, 길가가 돼요. 원래 길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밟히고 누군가에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에게 또 밟히고 이런 과정들, 경험들을 통하여 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길가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요, 이게 상처가 뭐가 돼버리냐? 굳은 살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속아본 사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받고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그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뿌리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사단이 채워간다라는 거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두 번째, 바위, 돌밭입니다. 약간 뿌리는 내려요.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와, 그렇구나 라고 알아져요. 아, 기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햇빛에 타 죽어버려요. 자,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맨 처음에 들어서 그런가? 와, 그럴듯하네 라고 하지만 그게 삶 가운데 뿌리 내려지지 않고 그것이 열매되어지지 못한 경우에 그런 인생, 타버려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시떨기나무. 이건 뭐예요? 이게 뿌리를 내서 자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나무 때문에 기운이 막혀요. 이 가시떨기나무는 뭐냐면 세상의 육신적인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운이 막혀서.
나중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열매밖에 못 맺어집니까? 이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이쪽에 가면 뭐 감나무가 있는데 덩쿨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 감나무를 갖다 휘감아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감나무들은 이따만하게 막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는 뭐 때문에? 그 덩쿨 때문에 기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들, 끊임없는 욕심들, 육신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좋은 땅. 이건 옥토입니다. 옥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옥토에서만이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게 옥토예요? 어떤 게 옥토? 처음부터 옥토는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옥토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옥토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뽑혀지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 뭐가 드러내지면 옥토가 돼요? 돌짝들이 드러내지면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길가가 어떻게 되면 옥토가 되어집니까? 갈아 엎어지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영원한 길밭도, 영원한 돌밭도, 영원한 가시밭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이들 가운데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 내가 요즘에 근심 걱정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어도 자꾸 여러분 이런 상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옥토는 그것만 드러내면 돼요. 그것만 드러내면.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들 결국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인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로 넘기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교재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좀 연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메모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뭘 보시면 되냐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씨 뿌리는 사람 비유들 가운데 나는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이냐. 나는 그냥 옥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행여나 내 옥토와 같은 밭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길밭같이 조금 굳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짝 같은 어떤 그런 마음, 어떤 돌짝 같은 것은 이것은 그냥 고집입니다. 고집. 돌짝밭 같은 거.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이런 근심과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런 세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실 때 나는 어떤 밭이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이 돌이냐, 가시, 나무냐, 아니면 갈아 엎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새 포도주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내가 품어주어야 할 새 포도주가 있어요.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새 포도주. 내가 새 부대로서 품어야 할 새 포도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어떻게 품어야 할지, 여러분들 좀 결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좀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제 내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의 정욕을 참 못 견디는지,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고 화려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명예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보면 소유 욕구, 그리고 명예 욕구,
육신의 욕구, 소유 욕구, 그 다음에 명예 욕구, 이 세 가지 가운데 좀 우리에게 연약함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 보시면서 좀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